2018년 11월 24일 어제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의 음악가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1970년대에 네 사람의 영국 청년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타를 치고 한 사람은 드럼을 치고 그리고 한 사람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래가 온 세상에 퍼져서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음반을 많이 판 사람들 세계 1위를 했는데 그것도 18번이나 했습니다. 금년 9월 달에 한국의 이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더들썩했죠.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멋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단, 이 퀸이라고 하는 이 밴드는 18차례 1위를 했던 아주 큰 유명한 그러한 음악 밴드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보헤미안 랩소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화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보고 그리고 청춘들도, 나이가 젊은 청춘들도 열심히 보고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끝부분에서는 노래가, 이 공연 장면이 나오는데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함께 그곳에서 목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도 이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를 보고 났는데 뭔지 이 가슴을 움직이는 뭉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우리가 너희의 가슴을 흔들어 놓겠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 We will rock you, 이런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꿈 없이 힘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깃발을 올려라. 그리고 외쳐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다고. 야, 이 노래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우리에게 잃어버린 꿈, 희망, 용기,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유명한 노래 가운데 하나는 We are the champions입니다. We are the champion, we are the champion, 이런 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멜로디의 음악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와 목표를 발견해야 합니다. 살아가야 될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인생은 살아갈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의미, 그것은 우리 인생의 꿈 같은 것이요,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것입니다. 공자님은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다면 나는 그것으로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2번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몸이 태어난 겁니다. 또 한 번은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때 나는 2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진리가 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내게 이런 꿈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힘과 용기와 그리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목표를 망각하는 순간, 내가 왜 살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은 급격하게 시들어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빵이 있죠, 빵. 식빵이 있죠. 식빵을 냉장고에 잘 보관하지 않고 이 상온에 내놓으면 얼마 못 가서 식빵에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삶의 의미, 이것으로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곰팡이와 같은 그런 것이 다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실망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미래에 우리에게 있을 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믿음은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될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상상력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이 아들이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까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그 한 알 그대로지만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지만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나가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수많은 열매들이 곳곳에서 열릴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사람 속에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꿈이 담긴 바람을 사람에게 훅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쉬면서 흙으로 된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은 생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홍해에 불 때 홍해가 육지처럼 바싹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바람이 요엘 선지자와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 텐데 그때에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마음속에 좌절과 낙담 때문에 비틀거리던 사람들이 새 희망을 가지고 예언을 말하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스피로에서 온 말입니다. 스피로는 숨을 불어넣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뜻,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바람으로 담아서 숨결에 담아서 우리가 숨 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서 흙처럼 메말라버린 우리들이 다시금 생기발랄하게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바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지금 온 우주에 충만하여 식물에게는 생명을 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도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향하여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배울 때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미래도 보여주고 우리의 가정의 미래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세상을 꿈을 꾸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 성령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세상에 그동안 계속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상은 점점 변화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오늘 21세기 우리 땅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다면 우리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뭐가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귓속말 전달 게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전해주지요. 아니면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아이는 바로 뒤에 아이에게 귓속말로 소박소박소박 그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아이가 일어서가지고 큰 소리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말하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까르르 웃지요. 왜 그래요? 내가 그 말 전해준 거 아닌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답을 내놓으면 더 크게 웃습니다. 만약에 주변이 마구 시끄럽다면 이런 왜곡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원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좋은 소식이었고 능력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유대인도 변화시키고 헬라인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정치 체제에 있던 사람들이든지 간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할아버지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청년 때 잃어버렸던 꿈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다시 간직하고 다시 그걸 위해서 내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간에 그걸 살아야겠다고 하는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오면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전달되고 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우리의 이 복음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귓속말 게임을 하다 중간에 어떤 아이가 이상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합시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전하고 보자. 게임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톱. 다시 선생님한테 가서 보여주세요. 뭐였죠? 원래 글 좀 보여주세요. 아, 이거였구나. 그러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꿈이 생기나요? 희망이 생기나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이야, 정말 좋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발견되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출발점을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만, 누구든지 읽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서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국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냐면 1년에 3차례 있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옵니다. 그리고 절기를 다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그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철에서 읽는 게 아닙니다. 고속도로에 나 있는 그 리무진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마차가 크는 비포장 도로를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멀미도 나지 않는가 봐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당신에게 내가 물어볼 말이 있어. 여기 성경에 읽어보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요? 지금 이 글을 쓴 예언자를 말하는 거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요? 하면서 이사야의 글의 내용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한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내시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가 누군지 알죠?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 글귀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디오피아의 열성적인 신앙인에게, 읽어도 깨닫지 못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쫙 들려주니 이 내시가 내가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길 가다가 말고 오아시스 우물가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적 열정이 있지만,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시다. 두 번째 문제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워낙 다른 생각이 여기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걸 자기 말로 바꾸어서 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동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어도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바꾸어서 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선입견, 편견, 잘못된 가르침, 그거에 젖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그것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20대 아가씨들이 신랑감을 구한다 합시다. 우리 권사님들이 20대 때 신랑감을 구했다고 합시다. 두 세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아가씨들은 어떤 신랑감이 제일 멋진 신랑감인가요? 여러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덮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 아니면 유능하고 학벌 좋고 좋은 가문에서 직장도 튼튼한 사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줍니까? 이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덮고 있는 수건입니다.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방식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읽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되나요? 되지요.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언제 알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제가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데 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해외에 있는 사람인지 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낡은 생각을 벗겨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려야 미래가 열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요, 비전이요,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꽁꽁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열립니까? 큰 환난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조금 열립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열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열고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독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점점 열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에베소서 설교를 지난 4번 했는데 오늘 이제 5번째 설교할 차례인데요. 오늘 이제 3절부터 설교할 차례입니다.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3장부터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설교자요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설교집을 읽어보니 에베소서는 이런 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왕관이자 절정이다. 예. 또한 기독교의 정수, 알맹이요. 우리가 가진 거룩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뛰어난 요약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읽어라 이 말입니다. 바울 신학을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를 읽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이해하면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고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를 붙잡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와 목적, 꿈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친 바울이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자리에 이 새소망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서 우리 결의를 다지는 마음을 갖고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기 이전에 그 길을 예비하던 선지자가 있었지요.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처럼 앞으로 진행될 에베소서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 동네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날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에베소가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에베소에 가장 유명했던 아데미 신전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두란노소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아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저의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부터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선택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맞아들일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미리 정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토록 풍성하기에 된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주님은 자기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친히 기뻐하셔서 주님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펼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륜은 그리스도 아래에 모든 것을 두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께 맡기시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는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미리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렇게 하기를 바라던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들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을 때 거룩하신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은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려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주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신 여러분을 구속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헬라 원문을 읽으면서
쉬운 저의 언어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새롭게 풀어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새롭게 꿈꾸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남은 생에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많은 사람과 가정과 나라들과 그리고 민족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땅에 새소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상상력, 우리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새로운 그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교회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